이 시간 나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성과 사회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교회는 두 번째 방문하고 또 귀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두 날개라고 두 날개 컨퍼런스가 유명한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부산을 향해서 컨퍼런스를 옵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부산의 두 날개 컨퍼런스를 향해서 옵니다. 그 큰 주제가 대예배, 소위 말하면 예배가 살아야 되고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두 날개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날개를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날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학기를 섬기면서 25년 근속상을 받고 성가대를 섬길 때에 참 그런 뿌듯한 마음이 다시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무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를 잘하는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마다, 금요 철학기도마다 할렐루야 너무 찬미를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찬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는데 또라고 하는 말이죠. 또. 자, 하나님을 찬미만 잘해서 여기에서 한인연합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불신자들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불신자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또 백성에게 무엇을 받아요? 무엇을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야 연합교회, 야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 저런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간단한 2장 47절 말씀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그것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 단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칭송을 받을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1987년에 부산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평양에 사시다가 145태 때 기차 통에 타고 끝까지 내려온 게 부산 전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모태신앙,
못한다, 모태신앙 되면 안 되고요. 예. 모태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뜨뜻미지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내가 신앙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장로로 12년 섬기는 가운데 제 머리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회를 허벌나게 했습니다. 허벌나게. 네. 교사들이 1,500명, 1,000명씩 모여가지고 부정교회 한백이 목사님 길 때부터 부정교회, 초안교회, 영락교회는 교회를 다 채우는 교사 강습회 다 채우는 분은 그때 나장로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에 들었는데 미국 LA에서 한 집회 가운데 김진홍 목사로 하는 분이 집회 테이프 한 20개 세트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생각의 마인드가 너무 다른 목사님이라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를 한번 모시자 싶어서 어린 아이들 요럴 때 자영도 없을 때 두레말까지 찾아가지고 가니까는 서울 집회 가고 정초에도 집회 갔더라고. 서울까지 찾아가고 왜 굉장히 얼마나 냉정한지 부산에 모셔라 날짜가 안 맞아요 하면 끝인 거예요. 언제 할까요? 이까지 온다고 수고 많으셨네요. 그런 게 없어. 잔정이 없더라고. 어떻든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부산 고신 3.1교회 고신하고 통합하고는 강단 교류도 안 할 그 당시에 3.1교회에서 제가 교사 강습회를 내야 하다 보니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고 낮에는 목회자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교사 부흥회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머리에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내게 강 같은 평안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통반장도 못한다. 이 말에 제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시간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이 기본이지만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연합교회가 무엇으로 백성에게 칭송 받겠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사다법인 나눔과 기쁨 금년이 20년째 되는 해인 것입니다. 저희 2004년에 창립 감사 예배 때에 CCC의 김중근 목사님이 오셔서 창립 감사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중경 청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을 얘기하면서 다리 밑에 거지 가족이 병들어 굶어 죽고 있을 때 그 거지 가족이 동양을 해서 뭘 얻어서 먹어서 살아야 되는데 거지 가족이 병이 들으니까 얻어먹으러 가지 못하니까 굶어 죽을 판이라. 문중경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연기 나는 집 무슨 집이죠? 아침 밥을 하는 집이거든요. 가서 누룽지를 얻어다가 삶아서 그것을 먹여서 그 거지 가족이 살아남도록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왔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당신들은 거지가 아니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대신 거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나눔과 기쁨이 그러고 난 뒤 20년 동안에 회원으로 가입된 목사님들이 저희들은 거의 95% 이상이 목사님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6,800명의 목사님 전국의 읍면동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기로 하는 목사님들이 가입된 목회자로서 많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입된 단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에 반찬 나눔도 하고 발마사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난한 이웃들에게 목사님들이 조끼 입고 가서 그들을 섬기고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문중영 전도사님이 그 청도라는 곳에 가정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돼서 10교회, 제가 2012년도에 이 나눔과 기쁨 사무총장으로 부산에서 서울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2012년도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 수련회를 정도에서 열었습니다. 대신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을 본다면 그가 했던 사역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수련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된 분들이 한국교단의 CCC 김중건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결교단의 이만신 목사님, 크리스찬 상담연구원의 정태기 목사님 등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그 첫날 밤에 목포로 시집가서 17살에 시집가서 정말 소박받고 그렇게 구박받고 그 마음에 한이 많던 여인이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 거지의 삶을 살면서 몸을 보인 그 여인을 우리 창립 예배 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으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전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의 성공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가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인구 통계를 보니까 1인 가족, 혼자 사는 대한민국의 1인 가족이 40%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가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살고, 노처녀로 혼자 살고, 노총각으로 혼자 살고, 어르신이 되어서 사별해서 혼자 살고, 이래저래 혼자 사는 가족이 41%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약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천국까지 동행시키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이든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종합병원에 검진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 까다로워. 종합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은 혼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종합병원은 혼자 가기 어려운 거예요. 병원 동행해 드리고. 이것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전국에 지금 16개 도시를 돌고 있는 가운데 얘기를 왔습니다. 지금 8월 24일 날 대구에서 발대식 준비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대식을 해서 대한민국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동행하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겠다. 동행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눔과 기쁨이 생겼고, 저희 나눔과 기쁨에서 가장 롤 모델로 살고 있는 분이 이 문중영 전도사님과 또 한 사람, 파란 눈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쇠핑, 독일계 미국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를 우리는 그들을 모델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어머니요, 고아의 어머니요, 나병 환자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간 파란 눈의 서서평 선교사님, 우리 한복이 자기가 편하고 나귀를 타고 방방보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한 분, 여러분, 그 파란 눈의 서서평 선교사가 난자가 버린 아들을 입양을 했고, 난자가 기르지 못하는 딸들을 입양해서 길렀고, 그리고 구박받은 여인들, 이래저래 이름이 없는 여인들, 당시에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어떻게 이름이 없어. 그런 분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서서평 선교사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가했는지.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고향에서 오는 선교비가 오면은 그 선교비를 아껴서 식사값에 30분의 1만 식사값으로 쓰고 30분의 20분은 그들과 함께 가난한 유서를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그런 사실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54세의 나이로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례 행렬이 끝도 없이 많았다. 광주에 있는 신문에서 신문 사설에 말하기를 예수가 광주 땅에 왔다 갔다, 이런 사설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상해서 왜 죽었을까? 건강한 이런 선교사가 왜 죽었을까? 그래서 자기 몸을 시체를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한 시체를 해부해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의 원인이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비가 많이 오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이 땅에 있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 여인들과 그런 나은 자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일생을 마감한 그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품을 보니까 강냉이 2홉, 동전 7입, 담요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담요가 반장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담요가 반장이 남았을까? 알고 보니까 가난한 거지가 추위에 덮을 것을 떨고 있으니까 자기도 덮고 있으니까 담요 반장을 잘라서 그 거지에게 주고 남은 게 담요 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하면 사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나눔운동이요,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술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그분들에게 귀감이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두 날개가 하나는 영성이요 하나는 사회성이요, 이 사회성은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는 예배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호산노 교회들이 찬양을 합니다마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서평 선교사 머리맡에 있는 글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 침대 옆에 있는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내 주어진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부가, 많은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날개, 여러분, 영성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기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귀한 푸놈펜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거점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